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내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에베소 4장 17절부터 19절, 특별히 1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도 앞 시간과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석하고 연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삶의 상태, 불신자들, 첫 번째로 불신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사실은 우리도 다 불신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불신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도 예전에 불신자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 옛사람 가운데서 우리도 죄를 범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요,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행할 때와 같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았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해방. 저나 여러분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7절, 18절, 19절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런 것이다. 너희도 예전에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너희는 이런 자리에 머무른 너희가 아니다. 라고 그러면서 또 이런 가운데 살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보는데요.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삶은요,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랬지만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도 다 마찬가지고 가장 불신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무슨 여기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슨 험한 것을 행하고 감각이 없고 욕심으로 이런 것들 다 물론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나로 통폐합해서 딱 한 가지로 말한다면 불신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없는 삶은 또 뭐냐? 목사님, 하나님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떤 삶이에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또 하나님이 없는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죄와 불의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죄와 불의 가운데. 로마서 1장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행하는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특징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와 불의와 불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즉 불의와 불경건, 죄와 불의는 뭐냐면요, 바로 이 죄의 종 가운데, 불경건 가운데. 불경건이 뭐냐? 경건. 자, 죄의 종은요, 죄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상전입니다.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듣기 좀 죄송하지만 우리 주위에 내 지인들도 내 형제들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있는 줄로 압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도 예전에 마귀의 종 가운데 있었고 죄의 종 가운데도 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는요, 바로 마귀에 의해서 죄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여기에서 해방됐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기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신자들의 지금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금 마귀의 종 가운데, 죄의 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불경건은 뭐냐? 불경건, 죄와 불경건 가운데 산다. 불경건은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그래서요, 세상 학문들 잘 봐보십시오. 몇만 년 전, 또 무슨 사람이 뭘로 해서 원숭이가 이렇게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 없는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자, 누가 이제 마귀가 주인이고 죄가 주인이라고 말했는데요, 뭐가 지배를 하느냐? 바로 죄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지배를 합니다. 죄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전 인격을 사실은 지배합니다. 전 인격. 목사님 보니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있고요, 또 남에게 구제 많이 하고 선행 많이 하고 착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도 많이 있던데요. 그런 사람도 마귀의 종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은요, 지금 도덕적인 지금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남을 위해서 많이 위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도덕적인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는,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일지라도 여기는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이 도덕적인 의로 하나님 앞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정말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 도덕적인 의로, 아까 제가 말했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남에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 신앙 가운데 자유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이 도덕적인 의를 행하면은 구원받은 것처럼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은연중에 그런 사상들이 있다니까요. 마귀의 괴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절대로 아니면은요, 예수님이 자꾸 교회 안에서 사라져 가려고 하는, 시대가 더 발전해 가면서 좋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세상이 돼 가면서 누가 자꾸 희미해져 가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이, 이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라고 합시다. 복음이 더 희미해져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 이런 죄와 불의가 지배를 하고 도덕적인 것이 지배가 되고 불경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서는 본을 없어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없는 그 허망한 삶을 보면서 자, 저나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저나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이 자녀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은 이제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게 정말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물론 뒤에 가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죄와 타락을, 그러므로 마지막에 이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은, 사망은 여기서 말하는 지옥입니다. 이 사실은 저나 여러분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죄와 타락 가운데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로 죄와 타락,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없는 삶은 마지막은 사망과 지옥으로 끝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나 여러분은 알려줘야 됩니다. 또 저나 여러분은 이 사실 또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날 제일 문제는요, 이 죄와 아까 저기에서 불이익했죠. 불경건, 죄와 불경건에 대해서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또 이 사실을 빼고요,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 이 사실을 빼버리고 죄와 불경건을 빼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죄라는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안고 영혼 속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와 불경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요, 이 죄와 불경건을 인정하지 않음,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이 죄라는 것이 그대로 영혼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영혼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전인격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죄와 불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최고로 잘 나와 있는, 물론 성경 전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온, 사실은 이 죄를 위해서요, 어디부터 봐야, 맨 처음에 봐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예언해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셨고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 죄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핵심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죄를 해결. 그런데 이 죄와 불경건을 믿지 않으면은요, 이 죄가 그대로 영혼 속에 있고요, 이 죄는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갑니다. 오늘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또 그랬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사상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거는 천주교나 그렇게 하는 거죠. 이방 종교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독생자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오느냐? 바로 이 죄와 불경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로? 바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십자가로 예수님의 이 죄에 대해서 대신 예수님이 형벌 받으시고, 아멘,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리신, 물론 뒤에 가서 더 벗고 입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것도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이 십자가가 이 죄와 불경건을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이 죄와 불경건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죄와 불경건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죽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리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내 영혼에 이제 예수님이 주인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셔서 지금 내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전능격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로,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나의 포도나무로 나는 가지고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만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이 삶을 해결하려면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제일 문제는 또 세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너무 무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요, 이 복음,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별로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사랑합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해방됩니다. 해방.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해방되려면 바로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해방되려면 바로 이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이 죄도 해결될 뿐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도 해결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또 이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요,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우리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고린도서 말씀처럼 수건이 눈에 다 가려 있었는데 수건이 확 제껴지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무지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해방됐고 영적인 눈을 떠서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는 죄와 불의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건면한 것처럼 우리도 죄와 불경건에서 이미 해방됐으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의로운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무지 가운데
해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렇게 해방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